에스더 9장 17절에서 2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건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불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불후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날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업,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되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기억되는 날이 있습니까? 이 날은 참으로 특별한, 나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다 라고 생각되는 날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 날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날입니까? 우리나라가 8.15 해방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광복절을 지킵니다. 이 광복절을 지키는 것은 이 나라가 해방된 날이다라는 의미를 지킨다라는 의미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광복절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사실 우리가 광복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죠. 세계전쟁 가운데서 일본이 두 손을 들고 그 두 손을 든 결과로 우리나라가 덤으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특별한 날이 12월 13일, 14일, 15일입니다. 12월 13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던 날이 13일이었습니다. 하마지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12월 13일은 완전히 멸망당해야 되는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전으로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날로, 기쁨의 날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여기서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이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 그 날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특별히 모르드게가 이 날을 기억하라라고 날을 정해놓고 이것은 후손 대대로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이 12월 14일, 15일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이 날을 기억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날을 기억하는가? 오늘 이 날을 기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이 날은 잔치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들이 죽음의 땅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으니 잔치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온전히 잔치를 여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기억하는 것은 서로 예물을 주라라는 것이죠. 서로 예물을 주라. 서로 예물을 주라라는 것은 서로 교제하고, 야, 너도 살았구나, 나도 살았구나, 이렇게 해서 서로 기쁨을 나누라라는 말입니다. 잔치를 베풀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 그들이 왜 그냥 죽음에서,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죽음에서 벗어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날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부림절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임이라는 단어는, 불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라고 합니까? 이 불어라는 단어는 제비를 뽑다라는 말입니다. 제비를 뽑다. 왜 제비를 뽑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몰살시킬 날을 정해서 이 날, 12월 13일 이 날을 제비를 뽑아서 정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의 대단한 권력에 의해서 제비를 뽑아서 이 유다인들을 완전히 몰살시키자라고 정해놓은 날, 이 날이 인간적인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적인 제비를 뽑은 이 날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그 날을 하나님의 승리의 날로, 유다인들의 승리의 날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은 것은 인간이지만은 그 제비의 역전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특별한 제비를 뽑아서 이 날을 멸망시킬 날로 정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역전의 날로, 하나님의 승리의 날로, 믿음의 백성들의 승리의 날로 바꾸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불후의 날의 의미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이때까지만 해도 유다인들은 희망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는 이때까지만 해도 사단이 하만이 완전히 승리했다라고 생각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죠. 그것은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 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을 해하려고 했던 그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았으니 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용기 있는 믿음의 걸음, 그 걸음에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께는 들으시고 그 걸음을 소중하게 보시고 그 걸음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매해마다 기록하고 이 정해놓은 두 날, 특별히 13일을 보통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저녁에 13일이 되면 다 유다인들이 일어나 승리하게 했지만은 특별히 수산성에는 14일을 하루 더 연장했잖아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수산성에 아직도 유다인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숨은 자들이 있다. 그들을 더 색출해야 된다라고 해서 14일 하루를 더 연장받아서 처리했기 때문에 이 불어는 두 날, 14일과 15일, 한마디로 승리한 날이죠. 승리한 날 이 14일과 15일을 지켜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특별히 날을 정해놓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공격을 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용기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래서 오히려 그 사단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서 반전의 반전을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후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날과 그리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다시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며 그 위기를 극복했던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내가 위기 속에 있었는데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날이었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내셔서 오늘날까지 있게 되었다라고 기억하는 그날, 하나님의 역사의 날, 우리가 믿음의 용기 있는 믿음의 날, 그날을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자랑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날이 여러분들에게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불후의 날을 이겨낼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에 오히려 하만을 잡고 그의 자손들을 잡고 유다인들을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무너뜨렸던 그러한 놀라운 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후의 날을 기억해서 불임절로 영원토록 지키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고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렇게 이만큼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도 기억하고 자랑하고 후손 대대에 이 날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소중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하고 또한 그 기억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웃을 섬기며 가난한 이들을 돕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에 귀한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더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한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온전히 질병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육체가 건강하여서 힘써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